오늘 제목 말씀은 축복을 예언하는 발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떠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 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도 있고 지식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신비한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뜨는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점쟁이여 술사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여러분에게도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발락의 집요한 간계 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다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자 발락의 음모가 좌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 얄팍한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술을 쓰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 자기의 운명을 점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설가들, 무당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당들은 자기보다도 더 높고 센 신이 있다고 하며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귀 사단의 영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확실하게 모든 것을 예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음모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얄팍한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은 복수를 쓰지 않고 강야를 보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죠.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천막 친 것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본문 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발람이 사슬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술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러죠. 눈을 감았던
감았던 자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영계의 세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았던 발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안을 열어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소경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3절에서는 눈을 감았던 발람 선지자, 그런데 본문 4절에 와서는 눈을 뜬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를 구차하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발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하신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뜬 자라는 것은 돕기다,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바로 저주가 아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신이 발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이 망치도록 계속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망쳐지기를 원했지만,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어떻게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까? 강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나의 고난과 고통이 지금 현실에서 먼 훗날까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건너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겨지지 않았지만 발람의 축복의 예언을 믿으면 그대로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당시에 발람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것이 황폐하고 보잘것 없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이여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축복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도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고 말하지만 그 골짜기는 여러 갈래로 힘있게 뻗어가는 급류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땅, 물된 동산이 될 것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축복으로 번영할 것을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담하러 오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기도하던 자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로 즉시 터뜨리십니다.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와서 자기가 고칠 것을 고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아멘.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들소같이 센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들소 같도다.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의 고통 모든 문제를 놓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임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화가 났어요.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데 너는 내가 저주를 하라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이 발락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그러죠? 기가 막힌 일이로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하기를 원했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너무나도 속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러나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입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락은 발람을 내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대의 곳으로 달아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사람이 높여놔야 소용이 없어요. 발락은 발람을 그렇게 저주하라는 대로 말하면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여줄 것인데 너는 어찌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타협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나에게 아무리 돈을 줄지라도, 돈을 몇십억을 줄지라도 나는 네 말대로 애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이런 역사 속에 발람과 발락은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로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3장 18절을 보면, 민수기 23장 18절에 보면 발람이 애원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랬죠. 이해를 못하니까 발락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애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상담하는 자가 오면 제 임의대로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전했다가는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지게 할 점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그러죠. 23절에 민수기 23장 23절에 그들이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놀랄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어찌 그리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가지세요. 힘을 가지시고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너무 말씀이 재밌어서 여러가지 말씀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라고 계속 그러더니 발람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6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밖에 전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민수기 24장 본문 14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들으소서. 또 다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아멘.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여 이루기를, 그러죠? 15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루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열려버렸어요. 지식과 지혜와 영혼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능의 박사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최고의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음악 박사도 될 수 있고, 건축 박사도 될 수 있고, 법학 박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는 통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지혜가 열립니다. 지식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몇 수십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을 하게 되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을 하게 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속기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때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 지향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의 일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한 별이라는 것은 야곱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며, 한 별 한 홀이란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과의 뜻과 목적은 사람에게나 음모로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대요. 이것은 아주 완전히 엎어치기 시켜서 그들 것이 바로 우리 것으로 유산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제압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용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한 자로 서서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 이기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성,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배짱이 두둑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애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통치자, 치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공격했지만 아말렉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루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며 그도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락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며 저주가 임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돈 받고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역사입니다. 축복을 우리가 가져오는 역사예요. 축복을 받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쫄아들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